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사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사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결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사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갔어 유다에 있는 기럇 야림의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야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미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앞서 17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17장에서 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신상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길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했다고 허무태하는 그런 모습. 이게 미가의 모습이었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모른 채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우리가 17장에서는 한 사람 미가라는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제 이 18장에 넘어와서는 한 지파가 전체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한두 명이 엉망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만 유난히 별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풍조가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오늘 또 18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직 단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해가지고 거할 땅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나누는 얘기는 이미 여호수아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들에게 확보된 영토를 그냥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땅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꼭 제단사가 제단을 하듯이 땅을 이렇게 제단을 해가지고 그 넓은 땅을 12동가리를 내가지고 11동가리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다 분배를 했던 것입니다. 예.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그대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끼리 자기들 땅인 양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때 단 지파도 물론 땅을 분배받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무조건 말뚝을 박아놓고 자기 땅이라고 하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고 가나안의 원주민이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땅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전쟁을 해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무슨 활동한 전력이 있어야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전쟁에서 이겨서 남의 땅을 뺏으려면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보다 월등한 전력이 뛰어나야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겁을 먹고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 땅으로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의 결과물로 영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저 단지 싸우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그 땅은 그들의 땅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 지파는 자기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싸움은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그럽니까? 아직 자기들이 거할 땅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그 내용을 놓고 뭐라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단 지파가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요컨대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마다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땅을 찾아 나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2절, 3절 계속 봅시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사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 중에 5명을 골라서 어디에 가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땅이 있는지를 정탐하는데 그 정탐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7장에 보았던 그 미가의 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 미가의 집은 사실 레위인이 지금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아주 고약합니다. 넌 여기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한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 충분히 이상한 일이죠. 자, 계속 4절 5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후원해 주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의 정탐꾼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레위인에게 자기들의 앞길이 어떠할지를, 형통할지 어떨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레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라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자격이 없는 엉터리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 지파의 정탐들은 그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는 본래 레위인인데 그할 곳을 찾아 헤매던 중에 여기서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개인의 제사장 노릇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너는 레위인, 단지 레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 제사장 될 자격이 있냐? 너는 그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분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형통한지를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묘한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다른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주제에 자기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를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죠. 이 말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들의 신앙 수준이었던 거예요. 엉터리 제사장을 엉터리 제사장인 줄 모르는데 그런 제사장에게 묻는 그 물음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외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땅을 찾아 나선 주제에 자기들의 앞길이 형통할지 묻는 단지파의 정탐들만 한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받는 레위인 제사장도 함량 미달이기는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미리 알아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대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요즘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은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가정의 신방 가서도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복을 빌어줘야 합니까? 주일을 성수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자기 멋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목사가 단지 복만 빌어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만일 이 레위인이 정신이 온전히 박힌 레위인이었으면 당연히 호통을 쳐야죠. 뭐라 그러니까? 애초에 분배받은 땅은 어떻게 하고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고 있냐? 당장 너희들 본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나눠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호통을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그런 정답을 얘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자기 한 사람 등 따쓰고 배부르면 만족할 사람이었던 거죠. 만일 그처럼 옳은 소리를 할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미가의 개인의 제사장으로 취직하지도 않았겠죠. 단지파의 정탐 5명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는 자기들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땅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설명이 재밌습니다.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좋아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서 결국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엄청난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할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타락한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왜 자꾸 교회 밖을 기웃거릴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는 이 확신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자꾸 기웃거려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고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더 누리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땅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것은 단지 세속적인 것들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탐이 나는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하나님은 없고 세속적인 것만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는 말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한심하게 사는 것이라면 별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될 텐데,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내용이 한심하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그 말이죠.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되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기 없기.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기 없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땅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땅에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복 있는 땅이라고 믿고 그 땅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좋은 다른 땅을 찾아 헤매는 것은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소행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말씀 은혜롭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헌신짝 내버리듯이 던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